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로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한 이 복음이 정말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지 않고 그 복음의 순수한 그대로 전파되기를 너무나도 원했고, 또 그것들을 오늘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리고 행위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히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로 자랑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인가 의지하게 만드는 또 다른 많은 것들, 세속주의적인 그 모든 풍조와 사상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안목의 정욕과 여러 가지 이생의 자랑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돌아보고 분별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바울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그들이 그 당시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말 나타내고 또 자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는 할례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할례의 언약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할례 징표를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라는 이 언약의 징표로 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 당시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강력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핍박했던 이들은 누군가?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그 시대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핍박했던 것이고, 그 핍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율법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는다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어요. 너희가 행위가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바울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물며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라는 이 사실을 전하는 바울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눈에 가시처럼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의 그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그들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같은 동족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받고 있는 이 박해, 이 핍박으로부터 그것들을 면할 수 있는 길이 뭔가? 그게 바로 할례를 받는 것이. 할례도 받고 예수님도 믿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꿰뚫어 봤어요. 너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자들은 진정 할례가 너희의 구원을 이루는 방편이어서 너희에게 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지만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조금 더 세상에서 핍박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그들 안에 거하면서 그들과 함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마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바울이 전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선명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성령과 생명의 법 아래 놓이게 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 다른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한복판에 외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다고,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요, 반역하는 것이요, 거짓된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분명히 알아요. 그 안에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의도가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지 않은 보혜사,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라고 말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거짓 주장에는요,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의 그 주장에는 그들의 거짓된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어지러운 세대입니다. 어지러운 세대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이번 10월 27일 저희들이 오후에 광화문과 시청, 남대문 일대에 나가서 저희들이 정말 이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제물 또 예배를 드리는 그 아름다운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간 분들이 한 가지 아주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큰 광장에 모니터들이 설치되어 있고 각 구역별로 이렇게 배정을 좀 해줬습니다. 지역별로, 교회별로는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앉은 자리가 하필이면 평소에 거기에서 정치적인 집회를 하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그 광고판에요, 정말 저희 그 교회 연합하는 이번에 모든 예배를 주최했던 정말 그 단체에서, 기관에서 이렇게 큰 모니터들을 어마어마하게 거리에 군데군데 놓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그 순서가 그 모니터 안에 이렇게 다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그 집회인 줄 알고 다 그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그 모니터 화면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막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광화문 앞에서 늘 집회하던 그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분들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배한 모인 줄을 알고 거기에서 자기들의 모임이 그렇게 모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앞에다 그렇게 우리 집회를 처음에는 모니터를 띄우다가 자기들이 시간이 되니까 자기들의 모임으로 바꿔가지고 예배하는데 얼마나 시끄럽게 하고 다른 소리들이 들리는지, 그래서 다 피해갔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하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이 시대 앞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가 있는 자리가 원래 그 자리가 함께 예배하는 자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인 줄 아는데 분별하지 못하면요, 정말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생각하고 복음이 가르치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 앞에 분명히 서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할례를 전했으면 지금까지 받았던 이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할례를 전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것이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는 그것이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약의 표징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십자가에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그는 분명히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꺼이 그 박해를 자청한 것이, 저와 여러분도 이 새벽에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너그럽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우리 교회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비록 그들이 우리와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함은 마땅하지만 적어도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어떤 시도에서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이 시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것이 분명해야 세상에 대해서 너그러울 수 있어요. 이 복음의, 생명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세상에 대해서 더 관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하니까 어땠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 땅 끝에 나가서 그 오지에 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복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복음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분명한 선명한 신앙의 고백을 갖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13절에서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바울은 선언해요.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아니, 더 나아가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는. 왜요? 자기도 그렇게 살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행위로 아니에요. 정말 그것을 향하여 전심으로 해보지 않은 사람만이 아직도 우리가 행위와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붙들고 있는 것이지, 정말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길에 그 끝까지 가본 사람은요,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도 그랬어요. 그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의 신앙에 어떤 혼란이 왔을 때 사제가 되기로 하고요, 정말 모든 것들을 지키고 미사를 통해서 그를 정말 그 당시에 가르치는 모든 행위와 공로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다가 깊은 실패에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이 그의 가슴에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타종교를 믿다가 신앙을 갖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요, 신앙을 갖게 되면서 정말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깊은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갖는 걸 제가 간혹 봅니다. 왜요? 그분들은 다 해봤거든. 1000번 절을 하고 행위로 정말 그 어떤 일들로 자기의 공로로 무엇인가 자기를 구원해 볼 수 있는 그 일들을 해봤거든요. 해보고 나니까 아닌 것을 깨닫거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공로가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높은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랬어요. 진정한 할례파는 뭘까요? 육체 할례를 받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가 할례파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자랑할 수 있는 것,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고 선포하는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할례파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14절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된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분명한 고백을 갖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17절의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자랑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자랑으로 삼았습니까? 예수의 흔적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시내와 광야와 바다와 거짓 형제의 위험에 처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겪은 바울의 몸이 어떻겠어요? 그가 벌거벗었을 때 그의 몸이 어떻겠냐 그 말이. 여러분 바울은 그가 당한 박해와 고난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고난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육체만이었을까요? 그의 마음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이기고 그는 오히려 그것들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다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은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육체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지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